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재록 169페이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불교 공부를 하고 참선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좀 생각해 보자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한순간 한순간 염려분리, 한 생각 한 생각의 마음이 다르지 않는 것이냐. 이 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애의 진여 본성의 지혜 작용과 다르지 않다. 다르면은 뭐가 되냐면은 중생심이 되는 겁니다. 물이 쭉 불변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딱 끊겨버린다면은 이게 다른 것이 되고, 우리 마음이 진여의 지혜가 작용이 물이 흐르듯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 작용이 여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번뇌 망념이 딱 일어난다면은 그것이 막혀버리고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념이 단절되었다, 일념의 번뇌 망념이 일어났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각 한 생각에 청정한 마음의 지혜 작용이 다르지 않고 여여하게 작용하는 것을 심심분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인연에 따라서, 물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흐르는 것이죠. 변함없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어떤 장애를 받는다든가 막힘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흐르는데 장애를 받으면은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망념이 일어나면은 본래의 청정한 마음의 지혜 작용이 망념에 의해 가지고 업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망념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고 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고,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업을 짓는 행위로만 이루어지지 남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남을 욕을 하고 비난하고 시기 질투한다고 해서 남에게는 전혀 관계없는데 자기 자신이 업만 짓는 행위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은 내가 남에게 저주를 하고 욕을 하면은 남에게 저주가 가고 욕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관계없어요. 남에게는 자기 자신이 업만 짓는 행위밖에 안 돼.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남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중생은 전도, 몽상,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을 불법을 아는 지혜로 작용할 때, 우리가 지혜를 작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작용해서 자신의 불보살도의 삶을 이루는 것이지 업을 짓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생사윤회, 생사고통,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가 한번 질문하면 의심이 들어가요. 의심, 분별심이 들어가면 벌써 본래심의 지혜 작용과는 어긋나게 되버리죠. 그래서 의심적차, 동련적계, 이런 말 전문 용어로 쓰는데, 이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은, 의심이 일어나면은, 분별심이 일어나면은 자신의 지혜 작용이 벌써 단절돼 버린다. 이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는 건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라. 착각이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불법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임의대로 판단하는 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일체의 모든 법은 자성, 고정된 자체의 본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자체적으로 태어나는 본성의 기능도 없다. 이 말이 불법 사상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요 구절을 좀 잘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무자성이다 하는 말입니다. 독자적인 자체의 본성이 없고 또 생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자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무자성이란 말을 다른 표현한다면은 무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걸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그 인도 불교에서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것, 세계의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것은 영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안락을 구하고 영혼이
극락에 가고 영혼이 천당에 가고, 이 문제가 종교의 모든 주장의 핵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세계의 모든 종교가 영혼을 주장하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불교의 특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영혼이 부정한 데부터 불교의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영혼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참선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 명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불교의 기본 사상을 모르고 참선 공부를 아무리 한들 올바른 참선 공부가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떻게 해서 주장되냐 하면요, 영혼이 윤회를 하는 거, 영혼이 이 극락에 가는 거, 아니면은 천당에 가는 거,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어디냐 하면요, 사막의 종교에서 주장된 내용입니다. 사막의 종교에서는 영혼이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막의 그 황량한 환경 속에서 좋은 삶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생에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안해. 옛날에는 지역이라든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인간의 종교 문화와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생에는 육체적으로 편안함을 살기는 어렵지만은 영혼만은 편안함을 이루고 내생에는 편안한 천당에서의 좋은 삶을 누리리라 하는 인간의 기대 심리가 만들어낸 종교가 신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신은 결국 인간이 자신의 기대 심리를 통해서 이루어낸 하나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존재일 뿐이지 실제 하는 존재는 아닌데, 실제 하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의식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의식 속에서 의식의 대상 경계가 실제 한다고 모든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중생심이다. 불법에서 이 중생심의 문제점을 바르게 불법의 지혜로 깨닫도록 제시한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참선 수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불교에서는 무자성이라고 그래요.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개체적인 생명체로서의 존재하는 것은 없는데,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그럼 불교에서 제시한 것이 뭐죠? 예? 무자성은 아니고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예?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불교에서 모든 것은 인과 연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연법이라는 말이 이루어져요. 이어서 생성이라고 하는 것도 말입니다. 자성이 독자적인 자체의 존재로서 자성이 존재하는 그대로 태어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느냐? 부모의 인연의 결합 없이 독자적으로 태어난 존재가 있습니까? 생명체, 인간, 모든 존재다. 심지어는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어도 독자적으로 건물이 만들어진 건 없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신이 내린 목소리라든가, 신이 창조했다든가, 신이 만들어서 이루어졌다. 신이 만들어서 이루어진 이 세계가 어디 있느냐? 전부 다 인간이 지혜와 사유와 모든 인연의 화합을 통해서 이루어낸 세계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이 불법의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탁 만들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생명체라든가 독자적인 자성의 본성이라든가 그 자체로서 이루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해버려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린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인간 그 자체로서의 생명체가 이루어지는 삶이 그대로 실현되느냐 하냐면, 어린아이는 뇌는 미숙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인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보리 씨앗 그 자체도 그 자체로서의 존재가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성, 양육, 발전되어 내려온 것이고, 이걸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설명도 하지만은
모든 생명 그 자체가 독자적인 자성의 능력은 갖고 있지만은 자성의 능력 그 자체가 인연을 만나지 않고서는 생성의 변화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래서 무자성이다. 독자적인 자성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무자성이라고 임재의 법문에서 이야기하는, 이건 불교의 사상에서 기본이에요. 그 무자성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의 모든 것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 아까 내가 오온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은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 인간이 사물을 보고 느끼고 인식하는 그 자체를 오온의 형태로 이야기하는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온 그 자체의 작용, 어떤 물질이라든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는 그 하나하나의 기능의 작용이 독자적인 자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독자적인 자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고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모든 법을 시절 인연의 법으로서 관찰하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나오죠. 그러면 시절 인연의 모든 법을 바르게 보는 것을 불교에서는 제법의 실상을 바르게 본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여시, 지, 여시견, 여시신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요게 이제 법화경에 가면은 12여시라고 10가지 10여시를 붙여갖고 10여시라고 그래요. 여시라고 하는 것이 10가지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사물과 모양과 형체와 본성을 바르게 보는 것. 여시라고 하는 것은 여법하게 이런 뜻입니다. 여법하게 모든 것을 바로 보는 지혜를 지혜로 관찰한다 해서 지혜 관조 6조 단계에서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면 무엇을 지혜로 바르게 관찰해서 보느냐 하면은 모든 제법의 참된 모습이 인연법,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르게 관찰하고 바른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펼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은 잘못되고 전도몽상하고 착각해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업을 만드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선 공부를 여기다 연결시켜 볼까요? 자, 참선 공부를 무자성 생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냐 하면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즉, 이것을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불교에서 부처가 있다고, 존재하는 부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는 것은 중생에서 착각해서 생긴 병이죠. 그런데 불법의 지혜로 본다면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달아 체득해야 하는 여법하게 아는 불법의 지혜로 볼 적에 이 신이 있다, 부처가 있다, 어떤 존재가 독자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병을 어떻게 진단해야 될 것이냐. 이게 신병이라고 그럽니다.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병을 진단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으로서, 불법의 가르침으로서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법을 진단하는 것은 인연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법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원인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의사들이 병을 진단할 적에 뭐부터 진단합니까? 병이 어떤 병인가, 그 병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원인 분석부터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병균이 무엇이고 병의 근원을 바로 찾았을 때에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을 진단하고 병을 바르게 보는 지견의 능력이 없는데 병을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참선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래. 불법을 바르게 아는 지혜와 견해가 구족되었을 때에 법을 관찰해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의 병을 진단하고 스스로 치료하고 자각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하고 일체의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참선 공부라고 하는데, 참선 공부는 법을 알지 못하면은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죠.
그래서 수학의 기초 공식을 모르고 고등 수학을 풀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잘못된 착각 속에서 존재한다고 무조건 믿어라 이하면은 그 믿는 그 힘으로서 모든 것이 자신이 바른 방향인가 바른 방법인가를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는 것은 맹신에 들어가요. 그래서 불교는 다른 종교는 무조건 믿음의 신이라든가 어떤 존재, 절대 타자에 대한 믿음으로서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끝나는 종교로 이루어졌지만은 불교는 자신이 확신을, 믿음이라는 대상을 두지 않고 바른 불법의 지혜를 자신이 깨달아서 그 지혜로 창조적인 삶을 실현하게 하는 가르침이 불법인 겁니다. 참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확인하고 본인이 그런 지혜를 작용하고 그 지혜로운 삶을 자신이 보살도의 삶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생명활동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하는 것이지 맹종이라든가 믿음의 대상에 걸려있다든가 이런 의타성의 종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임재가 참선 공부를 하려면은 의타성의 종교의 삶을 실현한다면은 바른 안목을 갖춘 참선, 선의 생활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법은 자성이 없다. 이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불법을 알아야 되고 일체의 모든 법이 독자적으로 어떤 생명체가 신이 창조해서 만들어준 것처럼 변화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화신으로서 작용하는 것처럼 이런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 뒤에 하는 말이 여러분들 각자는 부모가 낳아준 몸이 아닌가 이 말까지 해요. 임재가. 그래서 모든 존재가 인연법에 의해서 생성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법하게 아는 것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판단해 볼 줄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념의 병 하나도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에서는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망념을 자각하는 것에 의해서 자각하는 힘이 어디냐? 법으로서 진단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각이 가능해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이것이 번뇌 망념인지 지혜작용인지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각하는 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각하는 힘에 의해서 자신이 번뇌 망념을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지금 여기 깨달음의 삶으로 만들어 가는데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른 정법이냐 사법이냐 번뇌 망념에 업을 짓는 행위인가 아니면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안 생기죠. 지견이 없는 거예요. 부처의 지견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나무 말에 달려서 사는 사람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 부처나 보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삶을 실현하는 것은 독자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다도 생활 같은 것, 문화 생활 같은 것도 어떤 형식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다도 생활이라든가 문화 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흉내 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따르죠. 그래서 진정한 다도 생활, 문화 생활이란 창조적인 삶으로서 만들어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 행위가 어떻게 다도의 생활이 되느냐. 그거는 새 속에서 차 마시는 것이나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느냐. 그죠? 이게 창조적인 문화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도반과 좋은 손님과 함께 깨달음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인격을 나누고 보살도의 삶을 함께 실현하는 그 창조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다도 생활이 이루어지는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작용하는 힘이 없다면은 자기는 업을 짓는 시간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불법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자각적인 능력으로서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갖춰야 된다. 그런데 자성이 없는데 자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의존의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해. 의존의 종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사람은 쉽게 생각해버리지만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서울 시내가 여러분들 가면 참 빌딩이 하나하나 세우고 엄청난 다리가 만들어지고 굉장하죠. 이것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서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재료 하나하나가 세멘토, 철근, 돌 모든 것이 다 인연을 화합시켜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을 만드는 구체자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요청에 따른 지혜를 작용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요청이란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시절 인연이란 말이나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삶을 실현나가는 진실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 현장을 말해요. 그 현장을 떠나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자기의 일이 어떤 일이냐,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의 일이고 지금 내가 해야 할 본분사의 생명활동의 일이다. 그 일을 우리가 지혜롭게 함으로 해서 창조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지 생각으로 관념적으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강조하는 것도 지식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데서 끝나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일을 현실의 생활 속에서 작용하는 힘을 지혜라고 해요. 그 부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명활동을 작용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 생명활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힘을 말해요. 정지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양으로 고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절 인연의 삶을 자신의 창조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능력, 이것이 무엇이냐? 말을 하고 듣고 하는 이 작용, 항상 내가 현재 진행의 상태에서만이 이 작용은 이루어지고 있다 강조하고 있죠. 생명이 물이 흘러가는 것이나 생명활동이 하는 것이 정지 상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진행하고 있는 작용의 힘에 의해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물이 청정하게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지 상태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자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독자적인 본성이라든가 어떤 실체라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미약하게 태어나도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이루는 인연의 교육이라든가 시절 인연의 환경을 통해서 자기 발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독자적인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갖고 이렇게 턱 무엇을 던져주어서 그대로 뭐 이루어진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느냐? 이 착각이다. 그래서 편의적으로 신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편의적으로 신이 그렇게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신도 존재하지 않지만 부여하는 존재의 어떤 문제도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시절 인연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작용하는 그 힘에 의해서 지혜가 끊임없이 발전된 것이다. 그 힘을 세속적인 가치관이냐 출세관적인 가치관이냐 불교에서 이야기해요.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사리사욕의 중심이에요. 그것이 탐진치 삼독이라든가 오욕망이라든가 하는 문제로 이제 한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출세관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도 이롭고 주위의 모든 인연도 함께 좋은 삶이 업을 짓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는 보살도 정신으로서 이루어지는 삶인데 이것은 제법의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자신의 생명 활동이 바로 주위의 모든 인연과 좋은 삶이 함께 나누어지는 생명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살도 정신으로 구현하도록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불보살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힘을 함께 나눌 수가 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어떤 자성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독자적으로 태어난 일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라든가 법이라든가 뭐 인간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인연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름이라든가 명상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그 이름도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이름도 없는 것이고 모양도 그대로의 독자적인 모양으로서 존재하는 건 없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적으로 갖다 붙인 이름이죠. 모양이라고 하는 것도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찰나찰나 시시각각에 변화되면서 존재하고 있는 모양이지 그것이 찰나찰나 무상하게 존재하는 것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작용하는 존재다 이겁니다. 나무가 그냥 상태로 있는 거 아니죠. 성장하면서 있죠. 이것이 뭐냐,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변화하고 작용하면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존재일 뿐이지 고정된 상태, 정지된 상태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나이를 먹고 변화되어 가면서 자기 성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 이루어진 것이지 고정된 어떤 모습으로 아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자기 모습이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모양의 이름이라든가 모습이라고 하는 건 없는데 고정된 모양의 이름, 부처라든가 신이라든가 누구라든가 있다고 생각해, 착각해.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무실이라고 그랬죠. 무실, 고정된 어떤 실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없다. 금강경의 말로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실이란 말이에요. 무실, 무실체 이런 말입니다. 고정된 어떤 모습으로 실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는 없다. 왜냐하면 생주이멸 무상하고 변화되면서 생명활동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실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정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그래서 고정된 정법이 없기 때문에 무유정법이라고 금강경에서 이야기해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어떤 실제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실법도 없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것은 다 시절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시절 인연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존재이고 법이기 때문에 고정된 어떤 모습으로서 고정된 실체로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보는 착각을 가져면은 안 된다. 그 착각을 가지니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모습으로 착각하지 마라 해서 무상, 어떤 고정된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법문을 설한 것이 무상이죠. 무주, 마음을 어떤 공간, 대상, 경계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시절 인연에 작용하는 지혜로 써야 되는 것이지 어떤 존재의 실체로서 그대로 고정된 모습으로 사물을 보면은 내 고정관념에 빠져서 지혜 작용으로 작용하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제법을 바르게 보는 안목을 정법 안장이 정법 안목이라고 하는데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과 무아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존재를 지금 여기 자신의 시절 인연의 작용으로서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하는 것. 이걸 진실이다. 그래서 진리를 보려고 하지 마라. 난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춰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진실과 진리라고 하는 말을 비슷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하나의 이치입니다. 이치.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기준. 예. 그러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지금 여기에서 생명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시절 인연. 우리가 진실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을 제법 실상, 참된 진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진리를 깨달았다. 얼마나 형이상학적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내용이 뭐냐 도대체.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말은 불법의 가르침에 참된 이치를 깨달았다. 이 말밖에 안 돼. 그 이치를 깨달았다고 해서 지식으로 깨달은 상태에 불과하지 지혜로 작용하는 힘은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절 인연의 현실적인 삶을 실현하는 지혜를 불보살이라고 하는 것이지 불법의 이치를 잘 알고 강의를 잘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혜가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현실을 바로 보는 안목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고정된 모양이나 고정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명이다. 헛된 이름이다 하는 것은 임시로 갖다 붙인 이름이지 영원 불변한 이름이나 실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착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설사 그러한 이름이 있고 또 부처라는 이름이라든가 보살의 이름이라든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교 경전에 등장하고 있는 불보살의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이름은 도대체 뭐고 그 보살들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에 또 착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임재가 이걸 또 지적하는 거예요. 자, 서가모니 불, 비로자나 불, 노사나 불, 부처님이 수없이 등장하니까 그 부처라고 하는 이름과 그 부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실제하고 있고 불변의 존재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 그 이름에 끌리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처라고 하는 그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부처에 내가 환상에 빠져서 집착하게 해서 자기 자신이 지혜를 지금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식이든지 간에 무엇이든 간에 대상 경계를 갖고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서 자신이 주인으로서 지금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망쳐요. 그래서 수처작주락하는 것은 임재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지 대상 경계의 의식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신이나 부처를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식의 대상 경계로 걸고 있으면은 내가 항상 중생심으로의 삶은 살 수 있어도 불보살도의 삶을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부처가 되고 자신이 보살이 되어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구족해서 실행하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없다면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의미해요. 단순히 지식을 좀 안다고 해서 불교적인 삶을 실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짓는 중생으로 한평생 끝나버려요. 그렇지 않으세요? 자기는 보살대왕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정법이냐 사법이냐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업을 짓는 중생으로 평생의 삶이 끝나버린다. 이런 점들의 이야기가 불교의 여러 가지 중국 고성들의 이야기가 낙양가랑기 같은 데도 나오는데 스님 셋이가 있어요. 그 한 스님이 돌아가셔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당신은 뭐 했습니까? 나는 경전을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야, 이 사람은 그거는 부처님의 말씀을 남에게 노공기처럼 전했던 것이지 자기가 불보살도의 삶을 지혜로 산 거 아니지 않느냐. 닌 지옥에 가라. 또 한 사람은 불사를 열심히 했다. 불사를 열심히 해서 공덕을 많이 지었다고 착각한 거야. 야, 이 사람은 그게 당신 돈으로 지은 거 아니지 않느냐. 신도들 돈 끌어모아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좀 먹고 일부는 불사한 것이기 때문에 네 업을 지은 거 아니냐. 니도 갈 곳이 지옥밖에 갈 곳이 없다. 니는 뭐 했냐? 난 참선 수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참선 수행만 열심히 했으면은 그러면 보살행은 언제 했느냐? 니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간 가랑기 같은데 벌써 그 시대의 불교상을 이야기하고 써놨어요. 우리가 불사를 열심히 하고 다 훌륭해. 그렇지만은 보살도의 정신으로 지혜의 작용으로 불사를 하는 사람이 되고 경을 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내 자신의 지금 여기에 생명 활동 그 지혜 작용을 여법하게 실행하는 공덕행은 불법의 안목이 없으면은 안 돼요. 자기는 공덕행이라고 하지만 업을 짓는 중생으로 삶을 실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법을 바르게 알도록 정법의 안목을 갖추도록 지금 설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임재이에요. 이런 점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등한시해 왔습니까? 그죠? 등한시해 왔잖아요. 그죠? 불법 공부가 아니라 그냥 남의 말에 따르는 공부가 불법 공부라고 착각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법하게 자신이 사유하고 지혜로 자신의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서 자신의 삶이 업으로 이루어지느냐 공덕행으로 실현하는 불보살이 되느냐 하는 판단력부터 갖추지 않으면은 바른 보살행을 실행한다는 것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설사 부처라든가 보살이라든가 이름도 있고 어떤 모양이 또 어떤 보살이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사 그런 불보살의 이름이 있고 모양이 있고 할지라도 경계에 따라 바뀌는 존재에 불과하다. 깨달음, 정멸,
해탈, 뭐 이러한 부처의 그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의 경계, 대상 경계, 이런 주관적인 기획, 뭐 여러 가지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 부처라고 하는 이름, 이것은 다 임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경계예요. 의식의 대상 경계로 존재하는 부처나 보살의 이름과 모양에 불과한데, 그것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의존의 형태로서 자기가 주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걸 부처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거 아니다. 실체가 없다. 무실체이기 때문에 고정된 법도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 법으로서 부처나 보살이 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명이다. 아니면 가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시로 붙여진 이름이다. 임시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절 인연에만 작용하는 거죠. 편의적으로만 작용하는 존재일 뿐이지 실제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런데 실제하는 존재로 착각하지 마라. 자, 깨달음을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면 부처, 보살도의 삶으로 작용하면 보살이고, 그 보살의 이름을 수없이 다양한 편의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깨달음이다, 보리다, 열반의 경지다 이렇게 해서 붙인 이름에 불과하지 그 이름이나 그 존재가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름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시절 인연에 함께 하기 때문에 누구 이름이 있고 누구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 영원 불변한 이름과 어떤 실제의 모습은 없죠. 무상한 존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실제가 있는 거 착각하지 마라. 그러한 이름과 모양이 임시 방편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통용되고 있는 것인데 영원 불변한 존재의 존재로서 부처나 이름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변화하는 세계 가운데서 그런 불변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 착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170페이지 가겠습니다. 또한 일체의 모든 삼성의 방편, 삼성은 성문영각과 보살과 불성, 이거 삼성이죠.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근기에 나누어서 가르침의 내용, 수레에다 비유해서 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의 모든 종류를 12종류로 나누었어요. 구분 12분교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모든 경전의 말씀의 설법 내용을 형식별로 비유 설법하고 또 그냥 설법하기도 하고 대화의 설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송으로 설법하기도 하고 설법 내용을 12가지로 분류해서 12종류의 경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모두 화장실에 사용하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그것은 방편 법문으로 기록했던 종이 그 자체지 그것이 경전 그 자체가 실체의 존재는 아니다. 어느 문자의 방편을 기록한 것이지 화장실의 종이나 경전에 기록한 종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존재하고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그것이 집착의 대상 경계만 만들어놨을 뿐이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이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선어록에 가면요. 똥 오줌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죽이고 살리고 있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치성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요. 가치성에. 이게 검이라 하면 귀중하게 생각하고 똥이라 하면 하찮게 생각하죠. 이게 가치성의 전환을 시켜서 실제하는 존재하지 않는 실제를 이렇게 의식적인 사고에서 고정관념에서 탈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도 환상적인 존재이지 실제하는 존재 아니다. 이걸 환하신이라고 그래요. 부처라고 하는 것도 그럼 부처가 무엇인가? 선에서도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부처는 실체가 없는데 그럼 부처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는 무엇이냐. 이것이 중국 선성들에게도 항상 화두였습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똥덩어리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요. 마로 만든 세건의 성복을 입은 그대가 바로 부처다. 그 사람의 방편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해요. 이야기하지만은 부처라고 하는 고정된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는 분명해. 왜냐?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부처다. 나는 그렇습니다.
지혜의 작용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펼치는 것이 바로 부처다. 이어서 지혜의 작용은 어떻게 되냐? 이건 불심으로서만 이루어져요. 중생심으로서는 지혜의 작용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불심의 지혜의 작용. 그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함께 작용해. 그래서 우리가 시절 인연에 함께 하는 이 모습을 부처라고 하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 부처나 보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의식 속에서 환상으로서 착각으로서 실제하는 것으로 있는 부처의 모습이지 생명력이 있는 부처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선이 무엇이냐 하는 거나 부처가 무엇이냐 하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건강경에서 하는 열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열애나 선이나 부처나 이름은 다 다르지만은 똑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하고 선의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다른 것이 불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떤 사람은 교를 버리고 선으로 간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불법을 실행하는 그 입장에서 방편의 언어와 이름의 다른 표현으로 했을 뿐이지 법을 지혜로 작용하는 안목 그 자체는 변함이 없어야 돼. 그래야 여법한 불보살도의 삶을 이루는 것이죠. 부처는 존재하지 않는데 환상이다. 환하다. 환하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이전의 변화로서 작용하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면 조사는 늙은 비구다. 나이가 좀 많은, 경험이 많은. 그래서 조사라는 것은 할아버지란 뜻입니다. 그 중국의 조사선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할아버지들이 경험이 많고 체험이 많은 그 안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조사선 하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펼친 그 경험 많은 지혜의 법문이다. 지혜를 작용하는 늙은 비구다. 그대들은 각자가 어머니가 낳아준 몸이 아닌가. 시절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다 태어나는 것이지 시절 인연을 떠나서 우리들의 존재가 작용하는 것은 이것이 육체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의식의 존재도 마찬가지다. 의식의 하나하나 선과 악이라든가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모든 분별적인 사고 판단 그 하나하나도 인연법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지 불법을 알지 못하는 인연법에 의해 끄달려서 좋고 나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을 내는 것이지 인연법 아닌 것은 없다. 그대들이 만약에 부처를 구하면은 즉시 부처라는 마구니에 속박되고 그대들이 만약 조사를 구하면은 조사라는 마구니에 속박되어 버린다. 여기서 부처가 마구니가 되고 조사가 마구니가 돼요. 그럼 부처가 마구니, 조사의 마구니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속박이 의식 속의 속박이 스스로 마구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구니란 말은 외부에서 오는 마구니는 없습니다. 망념으로 만들어낸 중생심이 마구니가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또 하겠습니다.